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약정한 시간 토요일 오후 참으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하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우리 주변에 놓이는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교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의로 훈육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지체들이 이 시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마음은 있지만 참석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도 여기 들어가 있고 황금률도 여기 들어가 있고 팔복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교훈을 주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교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세우실 왕국, 이 지상에 세우실 본인이 세우실 그 왕국에서는 어떠한 법이 소위 말하는 왕국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현대 용어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또 삶의 원칙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일 뿐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를 구속하는 바인딩,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교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교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모순되는 내용들이 꽤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죠. 반면에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전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읽을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 극단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다스릴 왕국이 이 왕국이고 이 왕국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법이 지금 있는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칙, 즉 사람들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의의 기준,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옳고 그름에서 옳으냐 그러냐 할 때 옳은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행위에 기초를 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는 옳지 못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죠. 자, 다른 사람에게 여기 오늘 이제 6장에 보면은 구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도 주고 또 옷도 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구약 율법의 행위는, 구약적 율법적 판단은 옳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정신, 그 속뜻은 내적인, 그렇죠, 의가 바깥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내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라,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서부터 우리는 이제 뭐 살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음이라든가, 또 무슨 맹세라든가, 뭐 이혼이라든가, 보복이라든가, 뭐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든가, 6장으로 가면 이제 그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이제 돈, 부에 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주님의 이 새로운, 뭐 새롭다기보다는 원래의 율법의 해석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실제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을 하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율법도 이미 물을 탔어요. 묽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도 지금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아주 영적인 타락한 시기에 살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는데, 그때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과 종교와 습관을 나름대로 유지했지만, 구약 기록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일을 소홀히 했고, 결국은 많은 그 후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돼서 일부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계속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든가 또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한 그러한 책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해설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보수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자유주의파가 있고, 오늘날 마치 성경 주석에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강론할 때 들으면서 직접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죠. 여기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율법에는 분명히 반드시 의도적인 살인은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첫 번째, 내적으로 이미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사리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만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면 살인할 수 있는 의도가 이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심판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돼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란 뜻인데요. 의미가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자 1심, 2심, 자 3심에는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자는,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욕입니다.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너희 반역하는 자여 하고 외쳤던 그런 강력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3단계로 내적인 동기가 화로 말미암아 이미 살이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이미 그거는 죄가 해당이 되고, 또 아주 말로써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면 더 중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예 지옥불. 여기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에 간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쓰레기를 태우는 그 힘론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불 속에서 태워버리는 그런 중죄의 처벌 방법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단계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핵심은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이미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내적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 신약 성경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마태복음 끝난 다음에 아마 요한일서, 2서, 그 다음에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6학기째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것 같은데, 요한일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화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연관이 있죠. 내적으로 미움 자체가 곧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살인하는 자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을 또 교리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어쩌다가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교리를 막 꿰서 잘못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살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인데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별개입니다. murderer 하면은 이것은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본질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인이 성질을 못 참아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거는 자백하고 용서받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단순한 외형적인 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잘못 들은 것, 오해하고 있는 이들의 성경 해석, 율법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 원래의 의도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에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화해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을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어떤 면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러 주일 아침에 오는데 어떤 형제하고 어제 심히 다퉜다.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형제에 대한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에 그분의 긍휼을 입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이 섭섭하다든가, 나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관계와 불편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무슨 재판관에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은 교리적으로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 즉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금방 나타납니다. 내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지 생명만 얻고 하늘 날아가고 나는 지옥에 안 가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적 성숙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내가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대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미숙한 사람이고, 그냥 인간적인 종교심과 자기 의지, 도덕으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면 그것은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만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좋은 육신이기는 하나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 있죠. 야,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잘 참네. 그런데 그 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참아내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인간적 의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거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결국은 내적 동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잘 참고 이 사람도 잘 참으니까 둘 다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내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5절과 26절까지 봤죠. 27절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3, 4 예물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대적과 함께 있을 때 5, 6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군요. 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은 화해를 가능하면 어떤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여기 보시면 25절에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약적인 적용을 하자면 손해를 볼지언정 사람들이 앞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에 가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서 그리하는도다. 만약 교회 안에서 재산 문제로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한쪽이 한쪽을 고소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할 경우 지금 생겼죠. 여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취할 태도는 절대로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받을지언정, 그렇죠? 그래서 재판정에 가기 전에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와 빨리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간증을 세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재판에 이긴들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이 간증을 다 상실했다고 한다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여기서는 지금 감옥에 가는 일 때문에 지금 화해하라 그랬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간증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가축이 있어서 같은 한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사실 아브라함으로 치자면 롯이 족하고 그 롯을 아버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데리고 나온 장본인이 아브라함이고 그동안에 후견인으로 돌봐준 것도 아브라함이고 이제 그만큼 이 자수성가보다 나름대로 뭔가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다 도와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라 이게. 네 가축하고 내 가축이 여기 한꺼번에 목축하기에는 어려우니 힘드니까 떠나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형제간의 하나님 앞에서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간증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따져서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이겨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갈까봐 손해를 감내했다면, 희생을 감내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이다 이 말.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만사가 잘 풀려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거야 사탄이 욥에게 한 것처럼, 아니 욥이 하나님 찬송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재산 주시고 모든 만사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욥은 그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몇 배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서 자신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막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또 지나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7절부터 30절까지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용어 쓰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하도 흔한 일이다 보고 그다음에 하도 이게 별 신기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 하냐. 텔레비전이고 어디고 그냥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에서도 하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래된 일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온 인간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큰 음녀, 바벨론 종교 큰 음녀에게로 넘긴 자, 그게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음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육체적인 것만 일단 떠오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간음이라는 용어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치면 이게 그렇게 끔찍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제1번으로 놓여있지 않고 그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차지했던 순간은 없었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가보십시오. 결코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다 있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자, 4장 4절에서 물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냐,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왜?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 그게 쾌락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는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 온갖 우리로 하여금 이 음행과 간음에 연루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주 질비하게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간음도 우리가 염두에 줘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1차적으로 일단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 역시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로 판단합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어떤 외적인 행위를 보니까 지나치게 마음을 두는 모양인데,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심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되면 실제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도 마음으로 저지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녀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은 분명하게 간음은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둘 다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남자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온 사실을 두고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왜? 그들의 마음 속에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간음을 안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 그래서 여기서 28절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욕을 품는 자. 여기서 lust after란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소위 말하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어떤 모습들, 그게 무슨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본 사실만으로 여기 해당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즉시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 세컨드 룩이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정욕을 품고 이 의도적인 어떤 그 욕구 대상으로서 그 여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게 만드는 일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욕심을,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로 이제 욕심을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의도를 품는다면 그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바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은 겉으로 단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속의 내적인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그만큼 강력하고 이 법은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서는 시행이 될 겁니다. 오늘날 간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지만 도둑질에 대해서는 지금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 중에는 도둑질하면 왼손 자르고 처음에 한 번 하면 두 번째 도둑질하면 오른손 잘라요. 세 번째 하면 처형해요. 그런데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속에 있는 게 컨트롤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는 말할 수 없이 이 성적인 타락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황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요. 연결되는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것을 남용해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유는 상관없어. 사소하게 자기가 그냥 맘만 먹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부인을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 당사자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건 없으면 이건 어디 가서 법적인 보호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니 여기 나와 있죠. 속뜻은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이들이 타락하고 또 아주 율법의 정신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아무 이유나 붙여도 되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시니까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라 이런 나와 있는 율법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냐면 창세기로 가셨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거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래 무슨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데 떠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떠나면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떠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결혼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나이까 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법을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그게 아니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뜻, directive will, 그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permissive will,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아. 그러나 허락은 하실 수가 있어요.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 있어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는 것을, 그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셔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접적인 뜻은 물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자, 여기서도 지금 직접적인 뜻은 뭐냐? 두 사람이 1대1로 일부일처제로 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의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들을 마치 소유물처럼 여겨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2, 제3의 여자들을 자꾸 취하고 먼저 있던 부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는 새로운 또 어떤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강팍함으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정신을 제대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기회만 닿으면 이혼하고 딴 여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를 좀 읽어내라 이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위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를 아이고 그러면 살다가 이제 그 여자 싫으면 이제 이혼도 못하고 아이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12절.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성적인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성경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어떤 이 생리적인 특성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좀 별로 없는 사람. 어린애들도 보면 있잖아요. 막 잘 먹는 애가 있고, 그냥 이렇게 먹다가 말다, 조금 먹다 말다, 이런 애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애는 이 정서적으로 이 어떤 그 감성이 풍부한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이지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성적인 충동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성적인 충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전서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많은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질이 있어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거라고 권면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역시 이것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35절입니다. 35절. 아니죠. 33절. 이번에는 맹세에 관한 말씀이네요. 33절. 맹세에 관한 말씀. 또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뭐 하늘이 자기 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그것도 니께 아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걸핏하면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다가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다가 걸핏하면 맹세라는 거예요. 근데 맹세하는 사람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뻔하죠. 오죽 상대방이 자기를 안 믿어주면 맹세까지 한다 그러겠어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거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마태복음에 왕에 대한, 왕국에 대한 것이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바로 왕의,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와서 다스리실 것이고, 바로 다윗이 40년 통치 중에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나머지 32년 반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표로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주인공이시다.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간단합니다.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뭐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면 아멘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죠. 아멘. 더 이상 뭐 거기다가 뭐 단서가 붙고 뭐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으니. 이미 그거는 벌써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simplic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할 거 없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하면 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도 주여 도와주소서 안 하고. 그렇죠?
이것을 자꾸만 새 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막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겨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히 경건한 질투를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함께 정말 주님을 열심히 같이 섬기던 사람이 지금 세상으로 푹 빠져가지고 아니면 이상한 무슨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텐데 가장 건전한 방법은 바울처럼 경건한 질투가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금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다 가져다가 마귀에다 갖다 바쳤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하고 질투가 나야 되는데 에휴 어째 한동안 그냥 뭐 세상이 다 지꺼인 것처럼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더라. 내 저렇게 푹 식을 줄 알았어. 하고 빈정거리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미워하거나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거나 어떤 겁니까? 빨리 저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금 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불태우도록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건 경건한 질투.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약간 제일 힘든 게 한때 신앙생활 참 잘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아주 그냥 괴로워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이 그랬죠. 나 장로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도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 이겨나가고 있구나. 그건 얼마나 기쁩니까? 자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 이게 경건한 질투예요. 하나님께 속한 질투. 그러니까요. 좋은 질투가 있어요. Godly jealousy. 성경에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질투를 얘기할 때만 시기심을 얘기하고 질투는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질투는 좋은 질투죠. 여기 나와요. 어떤 질투냐?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너희를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께 정원을 시켜놨는데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언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성경에서 단순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마귀가 가서 쏙싹쏙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것, 쉽게 누구 말이든지 잘 믿는 그런 단순함은 나쁜 단순함이에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렇죠? 속이기가 쉬운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전생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단순함, 그건 좋은 단순함이다. 근데 거기서 지금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예 하면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단순하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롯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간증을 다 상실한다. 그러니까 네가 보듯이 네 작은아버지고 또 내가 정말 너를 이렇게 후견인으로 다 돌봤지만 내 권리가 있지만 내가 포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여기 있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옮겨갈 테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 싸우지는 말자. 참으로 아주 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다 얘기하나? 단순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삶은 단순한 삶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딱 보니까 솔로몬, 롯은 영적으로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딱 돌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자기 눈에 하나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어. 거기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동산이 아름다웠다가도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그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이브가 속은 것처럼 롯도 속아버린 거죠. 영적으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시를 내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영혼 육으로 안 가고 육혼으로 가고 영은 스탑하고 그냥 결정 내려버렸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24시간 동안에 뭐 잠자는 시간 몇 개 뭐 이런 거 빼고 하여간 우리의 실제적으로 가용한 어베일러블한 우리의 시간에 보면 얼마나 이렇게 결정을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점점 예민해 가면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초코파이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같은 거에 그냥 더 먹진 걸 또 기도를 해. 아, 정말 너무하네 이럴 텐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많은 지금 마음을 빼앗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초코파이를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야 이건 좀 심하다 그러면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그런 초코파이 얘기는 아니고 다른 거지만 비슷한 거를 놓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도 있는 거거든. 문제거든.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틀리겠죠. 각자마다. 어쨌거나 하여간 아브라함은 소돔 보니까 뭐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에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디를 갔어요? 간 곳이 단순한 삶. 산이야 산. 산에서 그냥 깜깜해지면 자는 거야. 뭐 불이 있어 뭐가 있어. 번쩍번쩍 네온사인이 있어 뭐가 있어. 하늘 바라보고 찬송하고 별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는 거야 그냥. 일어나면 양치고 밤에 되면 찬송하고. 우리도 어때요? 직장 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 쉬고 뭐 안 믿는 사람 위해서 뭐 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야?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오고 형제 만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야? 야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면 뭔 재미로 사냐? 뭔 재미로? 뭔 재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와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재미를 모르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야 네가 재미있다고 하는 거 그건 나중에 지금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중에 한번 전도서 읽어봐. 넌 나중에 죽기 전에 전부 헛되고 다 헛된 삶 살았다고 너 고백할 거야. 여기 있어 여기. 이 사람 지금 엄청 재미있는 줄 알고 평생 그거만 하다가 나중에 딴소리 했거든.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러니까 네가 뭐 아무리 재미있는 거 뭐 베레벨 무슨 좋아해 난 이건 별로 재미없어. 재미있는 게 따로 있어. 재미있는 게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우리 37절까지 봤죠? 예, 38절에서부터는요. 소위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복, 리텔레이션이라는데 보복.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를 무슨 탄료의 법칙이니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보면 얘기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또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 두 개 다 나와 있으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까? 야, 이건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한 대 얻어맞고 한 대로 보복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대여섯 대로 갚아서. 그렇죠? 누가 나 한 대 때렸다고 한 대 때려줍니까? 절대로 한 대 안 때려요. 가서 그냥 죽도록 패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정신을 담아서 꼭 한 거 그거만 그대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더니 그 속마음은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빙산의 일각. 겉에 드러난 거 그거만 보고 뒤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은 못 읽어. 우리도 못 읽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말씀하시잖아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근데 실제로 예수님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셨습니까? 실제로 안 돌려대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왕국이 완성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문자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내용들이고 이 정신을 살리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40절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4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요.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안에 파산한다고. 왜? 달래는 사람이 뭐 한두인가. 그래서 교회들을 이런 걸 인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성경을 딱 펴요. 뭐라고 펴요? 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자, 지금부터 교회 청소 2시간만 하십시오. 네. 그 대가로 돈 10,000원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사잡수시라. 2시간 청소할까요? 100명에 1명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1시간 하다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 벌써 정신이 썩었죠. 그렇죠? 아니 2시간 일해서 받아가려면 얼른 해야지. 그 마음이 벌써 빗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마음 정신 상태 문제 지금 일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물론 옛날에 말하지 지금 현재 우리 여건으로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천년왕국에는 진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사는 거야. 왜? 못된 놈들은 그냥 즉각 지옥불로 던져지고 즉각 오른팔 잘리고 왼팔 잘리고 막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의인이 진짜 살만 나는 세상이고 오늘날은 이게 뭐예요? 이 비뚤어진 이 세상에 이 그냥 박연차 같은 사람이 그냥 실컷 재밌게 살다가 이게 지금 잘못돼서 지금 저렇게 됐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그냥 날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쉬었다가 그 문제 조금 더 보완해서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 43절 그다음 6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